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해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를 신문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까이 있던 경비병 중 하나가 예수의 얼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어째서 나를 치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대제사장의 하인들 중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재수요일입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듯이 오늘부터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재수요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경비병들 앞에서 칼을 빼어 예수님을 지켰던 어제 베드로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자신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한때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는 매우 나약하고 비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당하거나 또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정직하던 사람조차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핑계와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진 나약함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였고 로마 군인들 앞에서 칼을 빼들어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에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어째서 나를 치느냐?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증거를 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보다도 더 우선되었어요. 오늘도 역시 예수님은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바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삶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학교에서 또 교회를 욕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수요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사님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속에서 위축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담대함이 필요한 자리가 있나요? 그곳에서 내가 진리를 당당히 드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소리내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